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세일의 새벽 기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가 뜻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기간 가운데에서 각 개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것이 온 세계를 강타해서 일상이 비일상이 되고 비일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교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참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많이 무너지곤 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국가나 교회나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복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기꺼이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도 아니고 대면대면한 사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부모의 형편과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아빠나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맞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나의 삶이 평안과 형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겠구나라는 기대가 우리의 심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참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왜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 2절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3절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화평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누리라고 말씀하고 나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 즐거움의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 평안의 시간, 형통의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환난의 시간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 답답한 시간, 출구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당했을 때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선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선포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앞에 명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런 환난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꿈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30년, 그의 15년, 20년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근면하게, 신앙인답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요셉이 왜 자신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그 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삶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깥에서 자신이 기르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양들과 함께 목자로서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한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고됨과 힘듦과 도맘과 어떤 때는 미친 척하면서라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걸어갑니다.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실수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통치권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가 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던 그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의 실패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출애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잘 잊어먹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400년의 애굽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세상이 가뭄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부유한 땅, 축복받은 땅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원하지도 않게 종의 신분이 되어서 비참하고 날마다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 그것이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애굽 백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한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수십 년이 걸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주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만 그 기다림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자꾸만 자기의 방법으로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주님 기꺼이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오셨을 때에야 주님 비로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동의 탄식, 그 감격의 언어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정말 아주 먼 훗날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상황과 여건과 시간들을 건너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아버지시라는 말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을 내 생명조차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이라는 대상은, 신뢰의 대상은 대상에 따라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못 얻는다는 것은 제 행동이나 제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존재라면 제가 과거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괜찮을 만한 신실한 분,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약속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못돼 먹은 자를 위하여, 누구라도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시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 주님의 일하심의 증인입니다. 제 삶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급함으로 제 마음대로 하다가 많은 세월을 돌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나아갑시다. 그 기다림은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옵니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기다림의 고통스러운 고된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없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어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넉넉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